22페이지예요. 3강 골방의 중보자 안나 다니엘 모델. 자, 누가복음하고 다니엘서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안나 다니엘 모델. 이 안나 다니엘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기도자지만 이제 골방을 위해서 이분들이 좀 모델로 왔어요. 골방이란 무엇이냐? 정기적인 개인 기도 장소예요. 정기적인 개인 기도 장소. 정기적이라는 얘기는 1년에 한 번씩 아니에요. 수시로 들어가는 장소. 안나는 자, 누가복음 2장 37절 시작.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 그러니까 안나에겐 성전인데 저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의 기도를 권면을 드려요. 골방을 성전을 삼으라고. 물론 이제 바쁜 사월이 됐지만 좀 성전이 필요하기도 해요. 다니엘은 윗방이라 해서 윗방, 물론 다락방일 가능성이 있고요. 윗방인데 어쨌든 보니까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여기가 골방이라는 거예요. 안나는 성전. 여러분, 성전의 기도가 왜 중요하고 좋으냐면 성전 기도가 사실 응답이 세요. 왜냐면 이미 여기 여러분들이 기도에 기름을 많이 부어놨거든요. 지금 기도의 불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기에 정말 관심과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왜 여기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이것도 익숙해져야 돼요, 교회. 근데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골방을 하나 마련하면 괜찮아. 나중에 이제 중보팀에 오는 사람들은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여줄 텐데 그 외국의 이제 경우는 미국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제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옷장이 따로 있어요. 그들에게는 항상 붙박이로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붙박이를 다 드러내고 거기다가 아예 그냥 워룸으로 해놓고 거기다 기도방을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런 게 없잖아 우리는. 아니면 농 하나 사다가 거기 이렇게. 근데 좁아. 우리 농은 좁은데 걔네는 좀 깊이도 있거든요. 이렇게 거기 그런 방들은 보면 무슨 청소기도 넣고 이런 데 있어요. 요즘 여러분 방에 집에 좀 잘 꾸미면 그 드레스룸 좋다. 근데 우리는 드레스룸이 다 화장실하고 연결돼 있어. 거의, 그죠? 조금 부자 되면 드레스룸이 따로 있는데 돈이 조금 덜한 사람은 있는 방에서 주로 어디로 가죠? 화장실로 가는 그 근처에 있어서 안 된다. 교회로 오세요 그냥. 근데 성전에서 하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골방이 3군데 있어요. 사실은요. 골방이 3군데인데 여기가 제일 좋아요. 저는 여기가 정말 좋아요.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고, 뭐 개척 초기에도 뭐 기도할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주로 여기서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건 저기서는 아주 굉장히 편해요. 제가 이제 아들도 가끔 보지만 거의 누워 있어. 근데 저 위는 제가 경배하는 곳이에요. 거기 기타 있기 때문에 기타로 또 찬양하고, 그때는 또 나름대로 혼자 교제하는 그 장소고, 응답은 여기서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안 되면 여기 나와요. 여기가 왜냐면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기도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 관심을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로 선포했기 때문에, 맞죠? 우리가 성전을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가 공간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를 성전을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눈을 두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셔서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공간이 있다면 하세요. 뭐 그 공간이 뭐 예를 들어서 차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 반드시 시간과 모든 걸 구별하고선 거기에 있으셔야 돼요. 그냥 차 탈 때만이 하면 안 돼요.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이 필요한 거. 중보자들은 특히 골방의 중보자들에게는 그냥 내 개인 기도 시간만이 아니에요. 이때는요. 중보하기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전쟁도 치러야 돼서 구별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어떤 거 봅시다. 예수님 마가복음 1장 시작.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의 광야, 유대의 광야예요. 한적한 곳. 뭐 갈릴리 가도 갈릴리에는 바닷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나사렛 같은 경우는 산지예요. 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들로 가시든지 했어요. 뒤에 보세요. 23페이지 보세요. 누가복음 6장에 뭐라 그랬나?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산. 그분은
순회 전도자예요. 예수님은요 한 곳에 오래 안 머무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 땅 전체를 막 다니셨잖아요. 때로는 사마리아도 가시고 또 사마리아 윗땅에 있는 저 거라사 땅도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근데 그분은 항상 사람들이 없을 때 홀로, 회당은 안 가세요. 왜냐면 회당 가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남들 다 잘 때 밤에 또 새벽녘에 가는데 주로 보면 어디죠? 산이나 들판이나 해변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그 마을에 가면 항상 가는 기도 처소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없으면 거기를 찾아가면 만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죠. 기타 여러 장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장소 정하셨어요. 네. 거기 밑에 이건 집에 가서 하세요. 장소 정하시는 거. 오늘 그냥 피곤하니까 뒤집어져 하자 그러지 마시고 다 쓰시고 90페이지 쓰시고 147페이지까지 책 읽으시고 12시까지는 하셔야 돼요. 네. 자, 골방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첫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안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다니엘도 윗방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째 늘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적한 곳 산 거기에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리를 지키셔야 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도 정하셔야 돼요. 언제 나는 이곳에 들어가겠다. 왜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뭐 기도는 아무 때나 하라면서요. 맞아 해요. 그런데 중보자는 그러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지멋대로 돼. 그죠? 지멋대로 싸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보자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제니까 가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4쪽에 골방 기도자는 어떤 특징이냐? 금식의 달인, 금식 기도의 달인. 안나 주야로 금식하며 다니엘 21일간 금식 유명하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죠? 성경에 여러분 40일간 금식한 예가 몇 번 나오는데 엘리야가 40일간 금식하죠? 그건 성령에 취해갖고 40년 40주를 안 먹고 호렙산까지 뛰어가는 사건. 대단한 초인이야, 초인. 막 그냥 갈멜산에서 그 궁전까지도 막 그냥 마차 앞서서 뛰어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엘리야는 내가 보니까 슈퍼맨이야. 네, 그러게 있고. 그다음에 모세도 2번 하죠. 모세 2번 해요. 그 호렙산에 2번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그 판을 돌판 밖에서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러면 성질 때문에 돌판 깨가고 한 번 더 40일, 그죠? 또 올라가죠. 예수님도 한 번 40일 기도하시죠. 금식 기도는 중보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중보자가 초심을 잃거나 아니면 그 흐트러질 때 금식 기도는 상당히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의 달인들이다. 자, 그래서 달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금식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나이가 먹어서 하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네, 여기 전주사님 빼고 다 저보다 밑에요. 네, 그러니까 알아서 기세요. 3일 정도까지는 자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3일 이상은 그냥 무리하게 도전하지 마세요. 3일 금식이 되게 힘들어요. 저 늘 말씀드렸잖아요. 금식 실패했던 이유. 나도 3일 금식하려고 갔었거든요. 근데 왜 첫날 초콜릿 이렇게 먹고 싶은지. 그 초콜릿의 유혹에 못 이겨서 내가 나가고 첫 번째 금식 3일 금식은 깨졌고, 그 다음에 제가 3일 금식을 또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기도원 가서 막 집회 중에 그건 힘들더라고요. 집회 때는 그냥 안 하잖아요. 불로불로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됐어요. 불로불로 하니까 먹을 생각이 안 나. 근데 거기는 수도원 같은 데 가서 하니까 막 잡생각이 나면서 막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참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금식의 동기와 유익 언제 할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 절망에 빠졌을 때, 참여가 필요할 때, 공동체적 위기를 해결할 때. 25페이지 그냥 막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25페이지에 신앙 공동체 결속을 위해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본인의 경건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7번 영적 부흥을 위해서, 8번 영적 군사를 세우고 파송할 때. 성경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보니까 이런 때 금식한 기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건 제가 좀 죄송하지만 나중에 중보팀 올 때는 일일이 다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중보팀 오시면 그때 다시 이 과정 제대로 합니다. 그때 배우시면 되고요. 자, 27페이지로 갈게요. 금식의 종류와 시작이 있는데 어디를 보시면 92페이지로 가보세요. 92페이지 보면 금식 기도를 위한 지침서가 나와 있죠. 네, 요건 이제 카리스마치에 나와 있던 것을 제가 카리스마 MAG 그다음에 컴에서 제가 발췌 온 거예요. 요걸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금식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금식의 종류를 보면 이 금식에 대한 안내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금식할 때 그 우리가 금식에 대한 그 지침서 드리죠. 오래 있습니다. 오래.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다니엘 금식을 합니다. 작년에 안 해서 섭섭하신 분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예, 세 가지 좋은 일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해지고, 그죠? 질병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다이어트도 겸할 수 있는. 네, 아주 진짜 살도 좀 빠지고, 그다음에 잔병들 다 사라지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정결해지는 금식. 언제 할지는 제가 못 정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올해 내로 합니다. 왜 제가 이제 겨울을 피하냐면 겨울이 힘들더라고요. 다들 특히 어르신들 힘들다고 하면 조금 먹고 힘드는데 추워 죽겠는데 올해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막 영하 20도로 내려가는데 아마 그냥 올해 만약에 했으면 그냥 어른들한테 내가 막 엄청 투덜 소리를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고 올해는 여름에 해라 막 이렇게 하고 왜냐면 자유교회는 그들이 하는 게 보면 거기 자유교회가 조지아주거든요. 거긴 늘 따뜻해요. 죄송해, 지네는 따뜻한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자랑을 하는데 우리는 연초에 거기도 연초에 하는데 따뜻해. 거긴 연초에 우리는 추울 때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나중에 그런 걸 양식을 보면 좀 금식을 배우세요. 금식을 배우세요. 자, 여기 보세요. 금식의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 금식은 물을 제외한 모든 음료수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이상 하지 마세요. 이거는 3일 이상 하지 말고 3일까지만 해보세요. 근데 3일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인내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한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전투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일 금식 정도 이거 일반적 금식하는 건 괜찮고, 그다음에 철전 금식도 있어요. 이건 단식이라고 그러는데 가끔씩 여러분 단식 투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단식 투쟁 아닙니다. 물 먹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건 단식 투쟁이 아니에요. 금식 투쟁이지. 아니 그건 굼식 투쟁이에요. 굼식. 금식은 기도가 동반된 거예요. 철전 금식은 진짜 3일 이상 하면 안 돼. 완전 금식은. 왜냐하면 물도 안 마시기 때문에 완전히 탈진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자, 부분적 금식, 특정 음식을 끊거나 하루 중 특정 끼니를 끊는 금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 난 아침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아침 안 먹는 사람이 아침은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점심을 먹든지 말든지 그래야 돼요. 속이지 마세요. 원래 난 아침을 안 먹어. 근데 아침 금식 그건 금식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늘 먹던 거.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니까 이제 커피를 끊겠습니다 하면 이제 금식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것. 그러면서 그냥 끊으면 안 돼요. 다른 어떤 영적 활동을 해야 돼요. 다니엘 금식, 과일, 야채, 물 섭취, 그다음에 주스 음식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기타 금식, 미디어 금식이라고 SNS 안 하고 또는 TV 안 시청 안 하고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가끔씩 그럴 필요가 있어요. 가끔씩 저희 이제 그 페이스북 친구들이 이렇게 와요. 한 달 동안 닫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네, 그런 것들. 자, 그럼 금식의 시작. 기간과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금식은요, 그냥 오늘 금식할가 아니라 시간과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가정 주부들이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시세끼 다 그냥 밥에 삼식이들이 많아갖고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되니까 힘든데 그래도 제 아내가 대단해요. 음식 다 해야 되면서 금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여자들이 똑같다 제가 그래서요. 저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획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많이 계획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 정도 금식하든지 아니면 며칠 동안 한 끼, 뭐 저녁이면 저녁 금식, 굼식이 아니라 금식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이때 기도 제목 정하셔야 돼요. 또 영적인 활동을 위한 그 시간, 밥을 안 먹는 그 시간에 내가 더 기도하겠다 아니면 성경을 더 읽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지 그냥 놀아버리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이제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금식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금식하면서 첫째 죄를 지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죄를 지면 안 돼요. 금식하면서 여기 지금 이사야 5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막 싸우고 다투고 주목하고 막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싸울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왜냐면 이 금식이 굉장히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 꼭 집에 마귀 새끼가 와 있어.
돌아가면 그죠? 그거 똑같아요. 금식하려고 그러면 꼭 그래서 내가 초콜릿 귀신이라고 그러네. 그 초콜릿 마귀가 이놈이. 나 진짜 그 신학교 때 처음으로 내가 3일 금식을 작정했단 말이에요. 작정을 아주 내가 아직도 생각하는 거냐면 그때 내가 금식을 지금도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싸울 일이 특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죄를 지면 안 돼요. 특히 죄 짓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남에게 보이거나 자랑하기 위한 금식은 삼가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이거 중요해요. 슬픈 기색. 나 금식하니까 슬픈. 왜 금식하는데 슬픈 기색을 해야 돼? 보이려고. 금식할 때는 오히려 더 밝게 해도 괜찮아요. 일부러 어떤 표정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근데 3일째 되면 좀 캥해져 갖고 안 먹은 꼴이 나긴 해요. 근데 그때는 뭐 여기만 금식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금식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고 또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그렇죠? 적에게 들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금식 기도가 교만이나 자기의 의의 수에 대해서 야, 난 30일, 40일 기도했어. 이거 자랑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40일 보통 사람이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건데 그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런 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교만의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왜 금식을 안 하냐 이렇게 되고요. 결국은 네 번째, 3일 이상 금식할 때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것은 감동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담임 목사인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동기를 점검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3일 이상 할지 말아야 될지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럴 땐 여러분이 담임 목사 찬스를 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돼요. 다섯 번째, 3일 이상 할 때는 금식 전후에 음식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폭풍살찌입니다. 금식한 후에 몸이 불고 그리고 그 체중이 안 빠지는 것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을수록 아랫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금식한 후에 절제 안 하고 먹으면 배부터 나와요. 그리고 잘 안 빠져요. 이게 배가 안 와봐. 얘가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음식 조절 잘 안 하면 위와 장을 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사역하는 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몸의 밸런스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3일 이상 금식할 때는 금식 전에 폭풍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3일 못 먹을 거니까. 그러면 몸을 더 죽이는 겁니다. 똑같이 먹고 그리고 조금씩 줄여오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금식할 때도 처음에 먹을 때는 양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냥 배부르게 먹으라 그래요, 그죠? 근데 줄여가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줄이면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금식은 뭐 어쩌면 내일부터니까. 근데 금식을 하면 몸이 벌써 알아. 결정하면 몸이 아는 거 아시죠? 나는 그렇더라고요. 내 몸이 알아요. 신기해. 얘가 벌써 내가 결정만 하면 그래갖고 뭘 땡겨 자꾸. 그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과도한 운동이나 독서는 삼가고 성경을. 독서도 여러분 그 신앙 서적은 괜찮은데 그 세상의 어떤 소설을 읽는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성경을 읽도록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금식 중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이 더 강하게 올 수 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방심하고 있을 때 공격이 큽니다. 자, 여덟 번째, 연약함을 기억해야 된다. 금식기도 한두 번 했다고 갑자기 영적 장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늘 연약한 질그릇임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야 된다. 금식 한 번 했다고 갑자기 내가 영적 거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10번을 하고 20번을 40번을 해도 영적 거장이 안 되고 더 교만해진 사람 많이 봤거든요. 금식이 영적 거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든다. 이런 부분들을. 소은아, 금식 해본 적 있니? 금식 해봐. 너 대답했어. 근데 소은이는 목사님 말에 노를 못 해갖고 내가 소은이를 좀 괴롭히는 면이 있는 것 같다. 미안하긴 하지만 지켜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해봐. 해보면 네가 알까. 금식하는 사람 힘들구나. 근데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야. 진짜 그래. 진짜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교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면 딱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그때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민감해야 돼요. 골방의 기도자들은 그래서 민감해요. 거기에 민감해요. 그래서 금식 기도에 뭐라 그랬어요? 달인들이다. 달인이 되보세요.
신났다. 이제 뭐 금식이 이제 끝났어요. 골방 기도자의 특징 F, 감사기도. 늘 그들은 감사기도를 끊임없이. 여러분 감사기도 지금 쓰고 있나요? 감사일기?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다시. 예, 감사기도 하세요. 언제든지 여러분 감사일지는 이렇게 양식은 팝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한 건 뭐 한 장에 한 장에 4번 쓸 거 있는데 예전에 했던 것은 한 페이지 하나만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5분씩 묵상하도록 하는 거였는데 그거 원하면 언제든지 하세요. 한 달치 복사비 한 3,000원이면 될 거예요. 3,000원. 3,000원이면 한 달치. 아니 3달치 아니다. 3달치 된다. 왜냐면 100장. 100장을 드리 100장인가? 아니다. 100장 아니다. 한 달 치면 15장. 한 45장, 50장 정도 드리네요. 50장 정도 드리면 그게 한 60원, 3,000원 정도 되네요. 바인더가 비싸요. 바인더는 집에 있는 거 사용하세요. 바인더는 21공짜리이기 때문에 다른 바인더 안 맞으니까 우리 거는 21공인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애누리 없이 5,000원이에요. 5,000원 사오니까 그래 하고 그 복사비만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 한번 해보시면 재밌어요. 특히 골방 훈련할 때는 감사일기 쓰는 게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G, 구원의 기도. 안나는 이스라엘 구속을 위해서 기도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도 여전히 저들을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골방에서 많이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고 세 번째 골방 기도의 역할 첫째 기도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전 말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아주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집요함이 있어요. 골방에서 이런 거 훈련하는 겁니다. 나중에 성안과 성의와 성노예 할 때는 뛰어다녀야 돼요. 근데 골방에서는 반드시 이런 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중보기팀에 올라오면 이런 훈련도 해요. 골방 훈련해요. 그래서 늘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보고 온 것들을 제가 다 정리해갖고 여러분들이 프린터로 나눠주기도 해요. 그게 이제 훈련이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시고 제가 지금 여러분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 꼭 들어오셔야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걸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겠지 이제 미끼를 던졌으니까. 자, 주된 기도 영역이 있습니다. 주된 기도 영역은 분명 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하는 거예요. 주된 기도 영역. 이거는 모든 영역에 골방, 성안, 성의, 산꼭대기 다 똑같습니다. 주된 기도 영역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래서 골방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도 기도해도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훈련들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골방 기도자는 이거 정말 하셔야 돼요. 자 96쪽 가겠습니다. 96쪽 여기는 그대로 책갈피하고 96쪽 가보면 다 펴보세요. 96쪽 펴졌습니까? 뭐가 있죠?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법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교회 그대로 쭉 가요. 근데 여러분이 그 보면 우리 교회 저 기도 내용 가져오면 그 갑자기 소리가 하울링이 갑자기 나는데요. 이거 들으면 되나요? 희한하다. 희한해졌어요. 네, 됐습니다. 이거 들고 갈게요. 여기다 놨더니 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는 거 저기 지금 우리 중보 시트에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적용을 한 거고, 요거는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런 내용으로 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 기도 시트에 보면 조금 풀었죠, 그죠? 제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방 기도 이제 훈련하면 골방 기도 할 때 이것하고 성경하고 볼펜을 꼭 갖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면 제발 전화를 끄세요. 비행기 모드로 하세요. 카톡에 관심 두지 마세요. 골방에 가장 방해거리가 요즘은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핸드폰의 유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 시계는 되니까 비행기 모드로 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알람 해놓으시면 돼요. 시간이 짜려면 알람은 다 울립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요청한 특정한 사람과 교회 대소사, 그래서 주보도 가지고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제대로 중보하는 사람은 주보가 버려지지 않아요. 모아져요. 그래서 기도해요.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요. 아마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하고 있는 것들로 진짜 모르겠어요. 뭐 찔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기도했던 사람은 몇 주 전부터 광고가 나갈 때부터 그 주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저는 있으려고 합니다요. 그들이 중보자니까 늘 골방을 하는 거니까. 지금도 역시 선두주자 또 그다음에 황금주자는 골방기도 시작합니다. 골방기도 마칩니다. 계속 카톡 보고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도 나중에 중보팀에 오면 그건 늘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요,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야 용사가 돼요. 근데 장점인데 뭐냐면 그러면 강제로라도 경건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교회 대소사, 그다음에 두 번째 가족, 가문 친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함이 필요해요. 거기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골방의 기도자는 시작. 골방의 기도자는 자신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엎드리며 이 시대의 기도 요청에 귀를 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을 보기를 갈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원으로 일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게 이제 골방 기도자예요. 이것도 누군가가 글 써놓은 걸 제가 이제 떠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방 기도자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골방을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이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늘은 아예 그 골방을 정하시고, 만약에 집에 집에 없다 그러면 아예 오늘 가지 마세요. 여기 가지 마시고 여기서 기도도 하고, 책을 안 갖고 왔으면 어쩔 수 없어. 책도 거기서 읽으시고 괜찮아요. 그 골방 안에서는 책 읽어도 괜찮아요. 골방이 꼭 무조건 기도만 하는 자리는 그건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어떤 때는 책 읽어요. 어떤 때 성경도 읽어요. 어떤 때 영상도 봐요. 그건 이제 필요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골방은 어떤 얽어매는 장소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의지는 뭐냐면 내가 중보자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대화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훈련한 장소가 거기에요. 그래서 골방에는 어떤 미션보다도 더 많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해가는, 그게 오히려 더 골방 단계예요. 네,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골방을 좀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